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해드려야 되겠네요. 멀리 용인에서 오셨어요. 잠깐 우리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토부를 안 지는 얼마 안 됐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계시고요. 이렇게 멀리 2시간 반 걸려서 이렇게 오셨어요. 아주 귀한 분이시고 그동안에 참 많이 뭐라고 할까요? 방황이라고 할까요? 예, 광야 생활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황은 아마 끝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은 목숨을 잃어야, 이런 제목이에요. 구원은 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셨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였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살아주시는 것이 곧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는 것이 맞죠. 그죠? 오늘 말씀도 그 무지개 언약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이렇게 네 안에서 이렇게 행할 거야. 네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받아들이면 뭐냐면 행위 언약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요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 모든 것이 다 오해해서 나온 거예요. 오해해서. 진짜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하면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것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측면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도 주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 오늘은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절이 첫째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두 절이 첫째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첫째 날, 18절은 첫째 날에 속해요. 이게 보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무리가 나오잖아요. 무리. 그래서 주님은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프로시크마이.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을 듣고 내가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첫째 날에 속한다면 둘째 날은 19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건 듣고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소문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이렇게 세 그룹이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못 보는 상황이에요. 둘째 날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선지자는 다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죽이는 역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세례 받은 것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옛선지자.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살리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이제 알아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셋째 날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세례 요한 엘리야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셋째 날. 그런데 셋째 날에 살아났어도 복음을 전할 단계는 못 되는 거예요. 온전치가 못해요. 살아나긴 했어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1절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냐면 광야죠. 이제 광야. 22절 보면 22, 23절이 광야 넷째 날에 속해요. 보면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께서 3일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3일길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으시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를 말하는 거니까 이 넷째 날은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 주시는 거죠. 23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광야의 삶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지금도 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다 끝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항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24절은 다섯째 날에 속하는데 다섯째 날은 정말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에 건너갈 때는 2세대는 못 가잖아요. 1세대는 못 가잖아요. 그와 같이 나의 겉사람은 못 들어가는 그런 지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여기서 결정이 되어져요. 다섯째 날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이제 결정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25절, 26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여기서 사람이 나옵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따가 언급을 할 텐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그 26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럼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 예수 믿는 거 어디 다른 사람 앞에서 속이고 이렇게 숨기고 하는 거,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걸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도 오실 때 부끄러워한대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으니 나도 부끄러워할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궁금하죠?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이것이 안식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직접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랬는데, 따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따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서 다른 차원에서 이제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원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해서 아들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창조.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첫째 날.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무리들을 제자 차원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 깔려 있는 거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를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도 처음에는 다 무리였어요. 무리는 오합지졸이에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너희들은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니? 이거 질문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무리들은. 그럼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차원으로 보고 있느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말 그 군중들을 의미합니다. 오합지졸 군중들. 우리가 처음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차원으로 보고 있어요.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그럼 이 세 사람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이유, 이 세 사람들이 그럼 어떤 정체냐? 정체가 뭐냐? 엘리야, 세례 요한, 옛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물 세례를 주는 자들이었어요. 물 세례. 말하자면 물 세례. 세례 요한도 물 세례를 줬잖아요.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바톤을 이어주기까지의 어떤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대표적인 사역을 찾아보면은 그 유명한 갈멜산 기도, 갈멜산의 전투가 있었죠. 그것이 엘리야의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몇 명과 싸웠어요?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그런데 850명이 합치면 근데 1대 850명으로 싸웠는데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정체성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역할.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나죠, 나. 우리예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였어. 왜?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짓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말한 모든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아니, 나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린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였었어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엘리야가 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옛 선지자도 역시 그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거죠. 너 율법 아래에서 너는 죄인인 거 아니?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해결해 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끝난 거예요. 죽음을 선포해 줘요. 죽음을. 너 죽은 거야.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왕이 추격을 하죠. 애굽 왕이 그 무엇을 타고 추격을 하냐면 병거 수레 있잖아요. 병거. 그것을 타고 추격을 해와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까지도 추격해서 쫓아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몰살하죠. 물로 몰살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도 역시.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을 다 하잖아요. 다 하면 율법은 거기서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거받기, 수레받기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병거받기는 뭐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을. 수레받기는 뭐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받기도 네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받기 있죠? 불의 받기 있잖아요. 불의 받기. 그 다음에 수레 받기도 있고 수차 받기가 있어요. 수차 받기. 숫자 받기는 물을 대는 받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받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던 그
병거는 병거받기, 율법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거기서 모세가 가서 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사실은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양심의 법.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너 양심에 의해서 또 죄인 맞잖아. 요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입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가입되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 맞네.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뭐냐면 물세례. 근데 그 차원에서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물세례 차원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차원,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세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나는 거. 살아나면 내 육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살아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이니까 둘째 날은 뭐냐면 엘리야 세례 요한의 차원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둘째 날에서 죽었다고 해서 셋째 날로 나왔다고 해도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건 아니에요. 연합. 최종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한 몸을 이루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얻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눈이 열리는 상태예요.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셋째 날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기 힘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유명한 말씀.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걸 다 요약을 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계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셔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그런데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누가복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경고하셨을까요? 아무에게도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가요, 베드로가 아직은 얼떨결에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차원이 되어서 말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다 이거지. 아직은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것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해주신 거거든. 그러면 결국 이 베드로가 어떤 차원까지 가야 되냐면, 지금은 얼떨결에 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룰 때는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결국은 뭐냐면 혼인잔치를 치러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때까지 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경고했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어투로 하신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라. 절대.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직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광야의 기간을 거쳐야 된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말씀 자체가 셋째 날 정도에 속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거쳐서 일곱째 날까지 가면, 그러면 네가 이제 온전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런데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와. 그때는 주님과 연합을 온전히 했을 때지. 그때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왜? 너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람 잘 날. 바람이 뭔지 아세요? 바람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러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바람이 싹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팔랑팔랑 하잖아요. 가지가 그냥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근데 바람이 안 불면 고요하다니까? 고요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한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들의 육의 생각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서 저쪽에서 큰 소리가 터지고 이쪽에서 앗소리가 나고 저쪽에서 막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뻐하라. 다 선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살아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아시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리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누구한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지를 주님은 아셔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우리들이 생각이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셨죠. 그러면 일단 나쁜 거로 생각을 해요. 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사람도 보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이 일단은 부정적이라면, 나쁜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피하셔도 되잖아요. 응? 예루살렘에서 저 지방으로 멀리 피신을 하든지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든지 하면 되시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놨는데 그대로 당하시잖아요, 그분이. 그죠? 그분이 그대로 당하셔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옳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죽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만 동원된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무리들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만 딱 언급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진리를 알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 분들을 언급을 한 거라니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72명이라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아시죠? 그 산헤드린 공회원 72명 안에 들어갈 정도면은 어떤 상태냐면은요, 진리를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70인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70인역 성경.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300년, 330년 전에 애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근데 그때 번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회원들이에요. 72명. 72명이 와서 애굽에서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이제는 장악을 하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일화도 있더라고요. 70명을 방을 따로따로 해서 각각 번역을 했다라는 건데 나중에 이렇게 대조를 하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 진리를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다. 예수님이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님은 고난을 안 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감이 잡혔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말씀 66권이 우리에게 왔죠? 이게 예수님이시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해야 고난당하는 거죠? 이 표면의 문자가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표면 문자는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수박이 딱 왔는데 수박을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야죠. 그러면 껍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뭐냐면 이 표피 문자, 율법이라고 그러죠? 요 66권이 고난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찢기는 거예요. 찢기는 거. 문자가 그 이면의 말씀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면 문자 입장에서는 고난당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네, 문자 입장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고난당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먹으면 저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분이 맞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 문자는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그 고난을 주는 자는 복음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을 언급을 하는 거라고요. 왜? 제사장도 아니고 왜 대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은요,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30세부터 해서 50세까지 끝나요. 근데 대제사장은 몇 세까지 하는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잖아요, 도피성에. 부지중에 살인을 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항존직이야, 항존직. 발음이 좀 그러네. 항존직. 장로를 그렇지 않아요. 장로를 항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은 게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저 죽인 저것들 나쁜 것들 있잖아. 저 죄를 어떻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저들이 대대로 저렇게 벌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진리를 안 자만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겉의 문자를 이제는 이면의 복음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겉의 문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네. 그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아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런 고백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잘 했는데 바로 뒤에 가서는 뭐라 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는 아직 아니야. 그 2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을 반대하니까 사탄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런데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게 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탄의 반대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응?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복음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 22절 다시 돌아와서 22절을 보시면
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일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반대했죠.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 문자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그 자체가 예수는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죽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라고요. 그렇게 안 되면 베드로와 같이 사탄 소리 들어요. 주님은 결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자주의자들이에요. 문자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자를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사탄 소리를 듣는 거예요. 대적자.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지금 9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22절부터 넷째 날이었죠.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 번 한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근데 여기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근데 이 무리는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첫째 날에 무리들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건 오클로스라는 단어이고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파스라고 하는 모든 이런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무리가. 또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가 없다 이거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인한다고 하는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거절한다, 버린다, 포기한다, 부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고 버려버리는 거죠. 이 부인해. 그 다음에 십자가는 스타우로스라고 그러죠. 스타우로스가 히스테미에서 유래를 했어요. 히스테미가 뭐냐면 이게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타우로스는 꼭 이 십자가 모양이 되어야만이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기둥이에요. 원래는 기둥. 십자가 모양의 기둥이라기보다는 의미가 십자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위로 향하여 세워진 기둥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거기서 죽으면 위로 세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늘적인 차원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언약의 기둥이라고도 하죠. 언약의 기둥. 언약의 기둥은 뭐냐면 그 기둥에, 똑바로 세워진 기둥에 내가 약속대로 달리면 거기서 내가 죽고 거기서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게 스타우로스, 십자가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좀 총체적이에요,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부인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도대체 부인되어지는 것인가? 일단 베드로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사탄의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탄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자기의 육신이 부인되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게.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런 것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죠.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를 안 하게 되겠죠. 그때는. 아, 죽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전환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엘리야, 세례 요한, 옛 선지자 이런 그 사람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다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말씀들. 물 세례의 차원의 말씀들.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 차원으로 내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차원에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 표피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재림하니까는 언젠가 이 땅이 다 멸망하고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 알고 있다.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 문자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사탄 소리를 듣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다 이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 결국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처음에 알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된 말씀들을 부인하는 거죠. 응?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나의 육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 베드로처럼 사람의 생각. 그 말씀을 부인하는 순간 나의 생각도 같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도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부인되어지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인데 우리 각자가 예수입니다. 예수인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응? 자기 부인이라고. 왜 그럴까요? 너희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신이 돼요. 율법을 받으면 신은 신인데 그 신은 죽어야 할 신이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해결되는 신이에요. 그 신은.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진짜 신이 신으로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요. 복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세요 해도 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말씀이 부인되어지는 거.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자기 생각, 자기 관점도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그 부인된 상태로 그 언약의 기둥에 달려 내 생각은 내가 이미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된 말씀들은 다 십자가에다가 다 달려 죽은 상태로 주님을 따르라 이런 상태예요. 그건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언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져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24절을 넘어가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간단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죽으려고, 아니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런 뜻이죠.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목숨은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적인 생명. 푸뉴마가 이제 진짜 생명이니까 여기서는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뭐냐면 혼적 생명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주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 자기의 의, 이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자기 의,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 혼적인 자기 목숨이에요. 이것을 잃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그 사탄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행위죠. 항상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 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이 거래하는 자. 가나안의 상인들, 이런 게 나오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다 이거죠. 사람의 생각.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목숨이에요. 나의 목숨. 이것을 잃어버려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이 내가 그런 목숨을 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요. 그런 것들이. 말씀과 함께 삶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안 되는구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죠.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말씀을 율법의 행위 언약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생각, 이걸 버리는 거예요. 25절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까 24절은 뭐라고 했냐면은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잃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25절은 그 목숨을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니?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네? 지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24절에서는 구원받으려면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했다, 분명히. 그런데 25절에서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니?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썼나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똑같이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서는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는다고 해놓으시고 바로 여기서는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랬다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주님이 잠깐 착각을 하셨나? 분명히 그렇죠. 앞에서는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랬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똑같다고요? 왜 똑같아요? 네. 죽은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질문 유익이 없다고 한 말씀이라니까 이게 유익이 없다. 앞에서는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는다고 해 놓으시고 뒤에서는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좀 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있죠. 사람. 안드로포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그래서 영어로 보면 a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A가 붙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기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온 천하를 얻고, 온 천하를 얻는다는 건 뭐냐면 온 천하가 뭘까요? 온 천하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세상이죠. 세상인데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할 자들,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죽으시죠. 자기 백성들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 온 천하를 얻고 이런 뜻이겠죠? 우리를 구원하고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죽으시죠. 죽으시고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뜻은 뭐냐면 내가 죽기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품에 우리들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만 끝나면은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 그 목숨을 내가 버렸으니까. 그럼 무엇과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무엇이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무엇이. 예를 들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내 안에서 죽었죠. 같이 죽었죠. 그럼 죽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날 때 무언가 교환을 해야 된다 이거지. 무엇인가와 교환을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난다 이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안탈라그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교환한다, 바꾼다, 대속물과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제 그건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예? 안 그래요? 그럼 내 안에서 일어나려면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려면 나에게 뭔가를 그분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환을. 그분은 이미 죽어 주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나려면 내가 그분에게 뭔가를 줘야 돼. 뭔가를 줘야 돼. 이제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 절. 자, 누가복음 다시 26절로 가세요. 26절. 방금 설명해 드린 거 이해하셨나요? 네. 자,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씀이. 이 앞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서 죽어주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목숨을 대신할 무언가가 바꿔줄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미 교환할 거. 그러면 내가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에게 주잖아요. 네? 내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에게 주면 그분은 그걸 가지고 교환을 받아서 내 안에서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부끄러워한다는 게 뭘까 도대체? 자, 26절을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와 할 때는 예수님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와 내 말을 할 때는 로고스인데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 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말들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위책이 되는 거예요. 행위책. 응? 내 말 하면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책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책들. 그런데 하나는 또 생명책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책은 책인데 행위책으로 보면 책들이 되는 거예요. 책들. 그런데 요거 생명책으로 보면 복음으로 보게 되고 진리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책은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이걸 말들로 봤다 이거예요. 말들로. 행위책으로 봤다 이거예요. 행위책으로. 율법으로 봤다 이거죠. 율법으로 보다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네? 진리로 보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때? 부끄럽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깨달아지면 깨닫기 이전에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죠? 그 부끄러움이 곧 그분과 그분의 그 혼이 죽은 거,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교환이 된다 이거예요. 교환이. 바꿔진다 이거예요. 바꿔져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이거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그냥 남아 있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만 믿고 앉아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니? 이런 뜻이라고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알지 못하면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의 그 효염이 너에게 있을 줄 아냐? 이런 뜻이라니까. 효염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것은요, 아직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사람과 우리 여기 수원에서 오신 집사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제가 오해를 했어. 저 집사님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으로 내가 오해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저 집사님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내가 미워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오해하고 있죠. 오해하고 있고 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그래서 집사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 사람 나에 대한 오해가 아마 안 풀릴 것 같구나.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저분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줄 알았더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잖아. 그런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자도 여기 보면은 26절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달으면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냐면 이 문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쌍방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쌍방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알아듣네요. 어쨌든 감사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 말씀이 풀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풀리기 이전에 내 상태를 보면서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 그렇게 되면 그 부끄럽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전환시켜준다. 자기의 죽음을 이제 효염으로 작용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을 잠깐 보실래요? 마가복음 8장 38절. 여기서는 병행구절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무슨 뜻이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네가 음란하고 죄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문자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려면 뭐냐면 내가 죄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음란한 행위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부끄러워질 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이제 이 말씀 자체도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재림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천사가 뭐냐면 이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말씀들.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려져요. 들려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음란한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로 교환되어진다 이거죠.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너의 안에서 생명으로 교환되어지는 거야. 바꿔지는 거야. 예,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의미의 단어죠. 만약에 이 문자 표면으로서는 이제 부끄러워졌다면 복음으로서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부끄러웠지 않게 되죠.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죄 아래 종의 자리에 있었다 이거죠.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 이 상태가 뭐냐면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고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너희들이 복음으로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예, 우리에게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래요. 다나토스. 예, 그러니까 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워할 때가 내 목숨을 잃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 주고 벌 주고 다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실은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천사들이 뭐냐면 이 말씀들이에요. 문자들이에요. 문자들. 이 말씀들로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다 이야기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자기 부인이 되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응? 착하게 살았느냐 나쁘게 살았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느냐 그 부끄러워하는 그 과정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잃어졌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문맥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뚝 떼서 보면 아유 열심히 행해야지 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느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줬느냐 목숨을 버려졌느냐 자기를 부끄러워했느냐 요거예요. 요 행한 대로
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다 됐죠? 그럼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절만 보시면 됩니다. 27절로 보시겠습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때는 언제일까요? 일단 세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때는 이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지구의 종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시고 그 재림을 통해서 본다, 그 재림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들을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스템이. 이것은 아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목숨을 버려치게 되면 똑바로 서진다고 그랬잖아요. 세워진다. 하늘적인 차원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자기 목숨을 버려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복음으로 진리가 되어진 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서 있는 자는 죽기 전에 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잘못 오역을 했어요. 죽기 전이 아니에요. 죽기까지예요. 까지. 헤오스라고 하는 전에라고 했는데 헤오스 까지 죽기까지. 근데 이 죽는다고 하는 단어도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몸뚱아리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아까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 구원받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죽고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말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죽는다고 하는 단어가 다나토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왔던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의 총 결론적인 말씀이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본다라고 하는 단어도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이돈은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본다고 할 때 있죠?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눈에 보이도록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도록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잖아요.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이야기는 믿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다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원은 목숨을 버려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요. 다만 기간이 필요할 뿐이죠.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을 때도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그 문자 속에서 그분의 의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의도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읽어 나가시면 주님이 열어주시리라 믿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읽어질 때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잖아요. 부인되어지는 거. 그리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오해했던 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오해했던 우리들의 말씀, 우리들의 생각, 육의 생각, 이게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있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혼적이고 육적인 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말씀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행위 언약에 대하여는 서로가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